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이렇게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좋지가 못합니다.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성이 무너졌고 경제나 정치, 문학, 모든 사회적인 안전 시스템들이 다 무너진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성벽을 재건해 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성 안은 사실은 형편이 없어요. 아무것도 뭐 수로 시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전하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죠. 또 전염병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왜 느헤미야를 연초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참 지금의 현실과 느헤미야의 상황이 많이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고 또 그렇게 준비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방송 매체를 통해 가장 흔하게 보았었던 장면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대구 지역에 그 전염병이 창궐 했었을 때의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거의 거리에 사람들이 없죠. 차도 안 다니고 막 신문만 날아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 영화에 보면은 나오는 막 완전히 그 무너지고 깨어진 그런 도시 상황들과 비슷한 그런 상황들, 뭐 그대로 있으면 좀 있으면 풀 나오죠. 그대로 있으면 막 덩굴 굴러다니죠. 뭐 간판은 떨어지고 색깔은 바래지고 좀 있으면 뭐 이제 시체 나오는 거죠. 막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지금 사실 예레미야의 그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지금 부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먼저 회복해야 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뽑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 사람의 만남이 없어지고 왕래가 없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실제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다 무너지고요, 상업이 다 무너지고, 소상공인들이 다 문을 닫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녀야, 사람들이 왕래를 해야 경기도 돌아가는 거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학교는 거의 폐교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이들로 막 북적되어지고 활발한 그런 에너지가 나왔었던 학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침체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뽑아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뽑혀져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는 사람들, 사실 이 거주 자체가 어려움이죠. 이 거주 자체가 불편함이고 위험이죠. 이 예루살렘은 치안이나 위생이나 어떤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무너져 있고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라니까 헌신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수고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했었던 일인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었던 이 부흥의 마음이 자원하고 이 제비 뽑기에 불순종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서 이것에 거하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가장 핵심적인 일들은 물론 십자가 사역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제자들이었죠.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일에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을 들이고 시간을 들였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리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오늘에도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정하여졌지만 여러분 사실 그 연수대로 살지 안 살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에 거하심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 같이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고치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것을 믿는 귀한 성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성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오늘 거룩한 성, 이 성에 성별되어진 사람들이 남겨졌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성별되어져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 의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거나 방탕하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죠. 그런데 특별히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제일 첫 번째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볼 수가 있는데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을 자기 기업에게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누구들은 지도자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관하여서 성경은 그들이 누구였다고 표현하면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있어요. 리더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의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나 힘들고 환난이나 이 어려운 일들이 있어졌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보고 누구를 바라보게 되고 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게 되죠. 그건 누굽니까? 바로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발걸음을 내리는지를 본다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일에 자원하고 이 일에 깃발을 들고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지도자들. 이러한 지도자들의 이 발걸음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걸음을 재촉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리더십, 이 지도자들의 이 리더십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리더십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리더십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어진 종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희생과 헌신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훈련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바로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위나 신분에 있어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리더적인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리더의 그런 리더십의 모습들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취해야 할, 가져야 할 그러한 영적인 리더십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나는 왕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왕적인 그런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바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의 어떤 권세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영향력에 대하여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측정하고 또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왕의 리더십을 갖지 않으면 비전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왕의 리더십을 갖지 아니하면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자꾸만 작아지죠. 그래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사회나 국가나 또 이 전체적인 인류의 어떤 역사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작아지고 우리의 선택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들이 자꾸만 축소되어지고 왜소해지고 그러다 보면 영향력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러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헌신과 결정들이 있어 그들이 그것을 통해 영향력을 미치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부분에 관하여서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의 위치를 어디다가 규정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은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세상적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는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위로와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치료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에 굉장히 그 어떤 정체성의 수준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교회라고 하고 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에도 보게 되어지면 너의 작은 등불 켜서 바다에 비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춰줘야 돼요. 영향력을 미쳐야 된단 말이에요. 길을 보여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의 수준을 좀 높이시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이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을 건져내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리더다. 왕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성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수준과 생각과 말과 어떤 선택의 기준들을 높이시라는 거예요. 단지 내 하나의 그 삶을 건승하기 위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수준에 있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게 맡겨준 거룩한 소명을 향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내 직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나는 어떤 영향력을, 어떤 선의를 베풀 수 있을까? 크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크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멀리 바라보고 또 더 나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제시하고 그것을 이끌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언어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선택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선택들이 옳았다라고 그랬을 때 그 선택에 의하여서 따라왔던 이들이 여러분들 권위에 순복하는 일들이 있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리더십이 있어요. 주님께서 희생하고 섬기고 또 양보하고 또 인내하셨었던 것 같이 우리는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높이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말석에 앉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석에 두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높이신다라고 했어요. 오늘 찬양했었던 것처럼 그 수고들이 왕의 보좌 앞에서 상이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일이 있다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랑의 이야기가 전달되었다라면 그건 교회 이야기가 되어지고, 참으로 기부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였었던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있다라면 그거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이 종교의 리더십이 많이 희미해졌어요. 섬김이 없고 오히려 이기적이에요. 오히려 무관심해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관심이 희생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고 개인적이 되어지는 이러한 양태들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분명하게 예측되어지는 삶의 어려움과 불편함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았을 때에, 뽑혀졌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순종했다라고 했어요. 자원했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어려운 길에 사는 것들, 어려운 부름들, 희생의 부름들,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수고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더 손해를 보아야 하는 그러한 자리로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거든요. 헌신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 일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오늘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 갔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점점 개인화가 되고 있어요. 언택트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만나야 됐단 말이에요. 만나서 그 만남 속에서 모여서 그 모임 속에서 무언가씩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나만.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가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왜? 만나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사회적인 관심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들이 오늘날 시험대에 올랐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대에 올랐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수준에 대한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확진 환자들을 치료하느라고 밤을 새서 수고하는 일들이 있어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방역하는 일에 애쓰고, 요즘에 공무원들과 의료계통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 어떤 공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이유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들을 돌아보고, 또 마음을 나눠야 될 것을 나눠보고, 오히려 이러한 때 외롭고 또 소외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불편함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봉사해주고 또 돌보미들이 와서 봉사해주는데 그것들이 다 단절됐어요. 반찬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찬을 가지고 갔다가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발병이 되어지고 또 확진자가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진다라면 그것은 또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이제 그것 자체가 명분 있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사회적인 어떤 방역의 조치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빨리 신속하게 해결되어지도록 하는 데 협조해야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 또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신에게서만 머무고 내 자녀들과 내 가정에서만 머무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들이 오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을 두려워하고 헌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주했었던 사람들의 그 이후에, 이 결정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속에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의 기업에 살았고, 르비든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또 22절에 노래하는 자들은, 또 23절에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하여 줬기 때문이며, 그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 지도자들의 그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왕과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일들이 나오고, 또 성문지기들의 일이 나오고, 또 25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 성의 모든 물자들을 제공하고 또 성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교류하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면요, 각각의 역할들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들이 주어지고 맡겨졌을 때 그 주어진 일들에 관하여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다 같이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3페이지. 자, 7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3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의 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몸된 지체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특별한 전략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이 일에 모든 필요한 어떤 역할들을 나누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 기원이, 시작이, 또 방향이, 비전이,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시작되었다. 성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성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거룩한 물이.
우리의 그런 자의식이 먼저는 필요해요. 이 일을 주장하시고 지휘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예요. 나를 지금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부분과 마지막 부분,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무슨 대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16절에 다 같이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무엇대로? 분량대로. 그래요. 우리는 각각 자신들의 분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 매년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역할들이 새롭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정상적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에게 더 많은 분량이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조금 덜한 분량이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도 합니다. 항상 똑같지가 않죠. 그러나 그 모든 유동적인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측량하시고 적절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직임을 주시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의 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섬기는 이로, 또 가르치는 이로, 사랑하는 이로,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들로, 아니면 다양한 재능을 통하여서 우리가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주께서 내게 각각의 은사와 분량대로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겠습니까?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감당해 나갔을 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상이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되죠. 내게 이러한 일들을 맡기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사용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겠습니까? 충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꾸만 내 자신들의 어떠한 결핍이나 또 어려움들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것들을 다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충성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 대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오늘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고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오늘 세상은요, 참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분량에 맞추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을 통하여서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남북한이 경색되어지고 또 이렇게 경쟁과 또 전쟁의 위기가를 치닫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격분되어져 있는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요, 그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요. 마음의 감동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면,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거를 얘기하고 있죠. 이 전제가 있다라면 우리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하여집니다.
주님께서 느끼시는 슬픔, 주님께서 느끼시는 분노, 주님께서 느끼시는 답답함,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 기도의 분량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되어,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움을 받지 않는 관계 있다라면 이런 거는 굉장히 나에게 있어서는 심의하고 느껴지지 아니하는 일들이에요. 오히려 내가 느껴지죠. 내 필요, 내 절박함, 내 마음, 내 마음의 감정 상태, 내 억울함, 이런 것들은 잘 느껴져요. 왜? 나한테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여지지를 않아요.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고 그와 연락되어져 그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친밀한 영적 관계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 부흥의 그러한 영적 상태 가운데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자원하고 자기들의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고 손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위협이 되어지고 전쟁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들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고 연락되어져 있으면 그의 몸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주께서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마음, 아픔, 눈물,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의 선택들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주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분량이며 은혜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옆에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찬양팀들이 찬양을 했는데 정말 오래도록 수요 예배마다 나오셔서 연습을 하셨어요.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그리고 서로 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장도 이쁘게 맞춰서 오늘 찬양을 했을 때 우리가 은혜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런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이런 공문이 뭐냐면 소모임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찬양 연습, 중창 연습하지 말라까지 딱 꼽아서 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찬양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모여갖고 연습을 해? 여러분, 그런 얘기 한마디 딱 던져놓으면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돼요. 힘드셨는데, 연습하기 힘들잖아요. 힘드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참 애쓰고 수고해서 오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면 그렇게 말해준, 그건 바로 주님이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너무 귀했던 거예요. 감사했던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준비하고 수고한 그 손길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내게 연락이 된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단복이 너무 이뻐요. 그랬을 때 얼마나 중창단들이 힘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의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인생 자체를 바꿔놨는지 몰라요. 우리에겐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합되어져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구원과 소망과 치유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분량을 맡기시는 거죠.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축복된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고, 주님의 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만져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고. 주님은 기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에 들까봐 주님께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남겨놓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마음이 주어지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누구네 집에 아이가 힘들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듣게 됐으면 그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험대에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명분 있는, 그리고 나 하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고치고 회복하고 다시 연결하는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들, 특별히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